우리 사랑 드리머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드려지는 이 기쁨의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주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힘차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가영 학생 나와서 드림 예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집중하고 잘 드리게 해주시고 빗자율 열심히 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1월 셋째 주가 되었네요.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의 명절 설날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설날 많이 설레입니까? 네. 아니요. 설레이는 날이라 설날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돈 많이 받아요. 이야, 대박입니다. 자, 그래도 설날에도 여러분들 예배는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세요. 나가실 때 2023년도 예배 사역 신청날 다음 주 3주죠. 3주에 이름 붙여주시고요. 꼭 사역란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구하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은 나의 빛,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은 나의 빛, 나는 세상의 빛. 이건 구호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읽어보는 거고요. 예수님은 나의 빛,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은 나의 빛, 나는 세상의 빛. 멋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요. 어떤 내용일까요? 오, 그래요. 잘 읽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힌트, 중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 그 죄 중독에서
벗어나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에 죄의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중독에서 벗어났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읽는 이 책은, 성경책은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르길래? 다른 책들도 아직 책을 쓴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책은 위인전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위인의 정기는 그래요. 과거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죠? 그렇다면 그 글이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게 돼요? 살아있는 우리가 그 글을 읽음으로 그 글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 글을 읽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 글은 살아있지 않지만 그런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도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나라를 지키는 이순신이 되어야 되겠어. 나라의 이득이 되는 그러한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어 라고 결심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말이, 그 글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도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통하여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원리로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도 살아있고 그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시는 이 말씀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믿음과는 차원이 달라요. 더 높은 차원이에요. 지나간 죽은 사람의 이야기를 살아있는 사람 내가 그것을 살도록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말씀이 역시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에너지가 클까요? 무엇이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내가 그 말이 믿어지지 않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 뭐지? 우리는 죽어 지나갈 수 없는 과거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세상의 책들이 그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야곱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고조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지금 할머니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한다. 왜?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죄의 노예, 그것을 다른 말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그들과 약속한 아브라함, 그 벌써 460년이 지난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당신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460년이 지난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찾아가셔서 돌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또다시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와, 대박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가 부정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있고 내가 믿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하고 있겠어요?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신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더 대박이지 않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불쌍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의 기업을 상속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상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맞지만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영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다스릴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 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신다. 이것의 두 번째 내용이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 내용을 읽으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역동하여서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굴레 삼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대요. 이렇게 얘기 들으면 정말 무섭지 않아요? 부담스럽고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게 돼요. 어떤 세계관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배우고 습득하고 부모님의 훈육을 받고 양육하며 여러분들이 가지는 관점이라는 것이 세계관이에요. 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것을 우리는 수업 시간에 뭘 배우죠? 도덕을 배웁니다. 윤리를 배웁니다. 또 질서를 배웁니다. 또 수학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도 다 그러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학교에 가서 학교의 교육 우리의 이상 이런 거 이렇게 현판에 붙어져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우리는 교육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 이 땅의 세계관은 달라요. 어떤 세계관이냐? 바로
자기의 소리 좋을 대로 판단하는 세계관이에요. 그것이 그 공동체가 우리가 요렇게 합시다라고 합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세계관이에요. 그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직 온전치 않아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중독되었다 했어요? 죄에 중독되었다 했어요. 여전히 그 생각과 중심에는 죄의 관점 속에서 세계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뭔 죄의 관점이에요? 질서를 지킵시다. 이웃에게 양보를 합시다. 이것이 무슨 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선한 이야기를 하고 의도를 말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죄인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나요? 그 형량을 다 살기 전에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죄인으로서 감옥에서 다 생활하고 나왔어요. 이제 나는 의인인가요? 여전히 세상에서는, 사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다 감당하기 위하여 감옥에 있다가 나왔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를 의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죄의 관점 때문입니다. 결코 죄인을 의인이라고 판단하지 못해요. 그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해도 그분이 참 훌륭하게 됐네. 그런 마음을 잘 돌이키고 개가천선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 믿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다 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창출의 민신 이렇게 쭉 우리에게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의 그 방법이 적혀 있고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가르침이 따로 있지 않는다. 물론 그들의 도덕과 윤리가 그 관점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도 아무리 노력하여서 겨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누가 죄인 되었던 사람이 나는 이제 의롭게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하며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롭다 하리라. 그리고 나의 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점의 변화,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매일마다 배워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지만 우리 공과 활동 시간에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의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아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죠. 왜? 어떻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역동하여 나를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가기 때문에 말씀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두 번이라도 읽은 사람 계속 들고 계세요.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 아니죠. 오늘이 7일이니까. 자, 내가 5번 읽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6번까지 읽으세요. 6번까지 읽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7번까지 읽으세요.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바로 옛사람 때 형성된 바로 그 죄의 습성, 후유증이 남아있는 세계관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바꾸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구습을 쫓아버리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이 방법의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들리세요? 들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들리세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한 번밖에 못 읽었네. 이번 주에는 2번은 읽어야지. 3번밖에 못 읽었네. 이번 주는 4번을 읽어야지. 이런 마음의 요동함이 생기고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왜? 나태하거나 때로는 놀다가 때로는 이거 귀찮아 나중에 하지 미루다가 그런 오늘 삶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매일의 삶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죠. 빛 다이어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이 생겨 오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읽고 알고 배우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깨닫고 그 깨달아서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여전히 그 죄의 후유증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갑자기 욕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뻥을 칩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에이 제 머리 봐봐. 머리 너무 예뻐. 이렇게 수근수근합니다. 그리고 에이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교만의 마음이 갑자기 불뚝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여전히 죄인이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줄여서 강당. 강당. 그래. 잘했어.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다. 그래. 지금껏 잘해왔어. 조금 더 해보자.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다시 하면 돼. 다 잘 될 거야. 내가 네 마음 잘 알아.
내가 너의 생각과 네 의도가 뭔지 난 알고 있어. 저 사람이 오해한 건 나도 알고 있어. 속상해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판단하고 계신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양푼육할 수도 있습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속에서는 그 마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훈육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요. 죄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방전, 지름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은 나의 빛, 나는 세상의 빛.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이 죄의 후회중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드리며 모든 심령들 속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 능히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들이 모에게 복을 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시며 또한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사랑 드리머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목사님에게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이웃과 세계 열방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빛의 자녀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 예수님의 가운데 가며 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심합니다. 둘, 나를 통하여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셋, 빛 대신 예수님 나도 세상에 빛 되게 하옵소서. 넷, 모든 일에 진리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행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선교사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김민희 선교사의 몸에 있는 암세포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는 저국의 피가 멈추게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둘, 여기서 목사님의 혈액암을 치료해 주시고 남은 여생 치료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셋,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교회와 기관들의 사역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넷, 나 혈연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라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모으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주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능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믿음으로 들어가시고요. 우리 유치부반은 여기서 오늘 평가를 받습니다. 몇 필요해요?